화엄사가 자리한 지리산은 산 전체가 그대로 문수도량이다. 뛰어난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고 있기에 지리산은 이름 그대로 남다르게 빼어난 지혜와 슬기를 지니고 있는 영산이라 믿어져 왔다. 지리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면서 불법을 지키고 무명에 빠진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신령스런 도량이다. 문수도량 지리산의 품 안에는 화엄사를 비롯한 수많은 명찰들, 실상사, 연곡사, 쌍계사, 법계사, 대원사, 천은사 등이 터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엄사는 개산 이래로 지리산의 중심 사찰로서 화엄 연화장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한 가람으로도 그 이름이 높다. 화엄사의 역사를 기록한 사적에는 신라 진흥왕 5년 544년에 인도의 스님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기록돼 있다. 구전에 의하면 연을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연기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스님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리산에 들어와 화엄 사상을 널리 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엄 사상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자장율사가 입당 구법을 마치고 귀국한 643년 이후의 일이다. 특히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의 활약으로 이 땅의 화엄 사상은 무르익게 됐다. 신라 말기에 이르러 화엄종이 북악 부석사파와 남악 화엄사파로 갈라졌을 때에도 남악파의 종찰로서 불교 사상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절이 바로 화엄사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불법의 토대를 닦은 이래로 교단의 학파들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수많은 종파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화엄종파의 사상은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사와 열반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만 부처는 그것을 다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한결같이 보는 편견 없는 눈이야말로 부처의 눈이며 참된 지혜의 눈이다. 삼종이장라 금제도 유정저충성지정가 보저등피국계 참된 지혜의 눈을 얻고자 화엄사 스님들은 오늘 하루 수행도 예불로 시작한다. 이 세상에 부처님과 보살이 없다면 중생들에게는 한 가닥 기쁨도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분이 부처님이다. 사바세계 중생의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부처님이다. 화엄경에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이 보살 수행을 거쳐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를 낱낱이 설명하고 있다. 제가 신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은 바로 효도이다. 화엄사에는 불효자에게는 효도를, 게으른 수행자에게는 용맹정진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사리탑이 있다. 바로 사사자 3층 석탑이다. 통일신라시대 때 세워진 이 탑의 3층은 3계를 뜻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윤회하는 중생심을 벗어나 해탈한 부처가 되리라고 기원하는 탑이다. 견성 성부를 향한 불심이 결집된 응결체가 바로 탑이다. 자당률사가 입당 9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73과를 모시고 왔는데 그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3층 사사자 석탑을 세우고 그 앞에 나란히 공양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 석탑은 화엄사의 개창주 연기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탑이다. 석탑을 이고 있는 네 사자는 각각 희노애락에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탑 중앙에는 연기 스님의 어머니를 모셨고 그 앞 공양탑에는 석등을 이고 차를 공양하는 연기 스님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다. 연기 스님의 효심을 생각하며 고려시대 때 대가국사가 지은 시 한 수가 효대의 비석으로 남아있다. 정멸당 앞에는 경치도 빼어나고 길상봉 높은 봉우리 뒷글도 끊겼네. 진종일 방황하며 지난 일 생각하니 저문 날 가을바람 효대의 감도네. 동곡 여지승남 권사십 구례현 부르조에서는 의상스님이 왕명을 받들어 화엄 10차를 전교의 도량으로 삼으면서 화엄사를 중수했다고 전한다. 의상스님은 먼저 3층 사면 7칸의 장육전을 건립하고 그 둘레를 석각의 화엄경으로 둘렀다고 한다. 장육전의 석경은 문무왕 17년 677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므로 장육전의 건립 연도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토록 장엄하게 건축된 장육전이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없어지고 나자 화엄사 스님들은 장육전에 중창 원력을 세웠다. 조선 숙종 때였다. 화엄사 스님들 모두가 100일 기도를 올렸다. 100일 기도를 마치기 전날 밤 스님들은 모두 똑같이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밀가루 항아리에 손을 넣어 밀가루가 묻지 않는 사람을 화주승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기에파 스님이 화주승이 됐는데 마땅히 화주를 구하지 못해서 떠돌다가 한양에 이르렀다. 창덕궁 앞에서 기에파 스님과 마주친 어린 공주는 스님을 보고 몹시 반가워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펴지 않았던 손을 펴 보이는데 장육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숙종이 장육전의 화주가 돼 건립한 것이 우리나라 최대 목조 건물인 국보 각황전이다. 숙종왕이 깨우쳐서 건립하게 됐다는 뜻으로 각황전이라는 사액을 내렸다. 각황전은 1702년 조선 숙종 28년에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층 팔짝 지붕으로 다포식 건물로 완성됐다. 활주를 받친 주녀 끝에는 겹쳐마에 사대가 걸렸다. 사대 끝에 달린 풍택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유일한 고형의 작품이다. 둥근 동종을 앞뒤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듯한 능형의 입을 지닌 이 풍택은 후대 풍택과는 모양이 매우 다르다. 각황전 안에는 세열의 네 보살을 봉안했는데 세열의 네 보살의 복장기가 따로 보관돼 전하고 있다.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열애와 타보열애가 앉아있는 사이사이에 관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적보살이 나란히 시립해 있는 각황전의 내부는 통층으로 탁 트여 있어서 웅장함을 더하고 있다. 본래 각황전 내관의 단청은 매우 장중하고 무게가 느껴졌으나 1976년 중수 때 현재 모습으로 변형돼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사찰의 숱한 불전 건물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 화엄사 각황전이다. 각황전 앞에 서 있는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등으로서 국보이다. 높이가 6.36m에 달하며 원통의 북모양 석등이다. 팔엽석의 양면은 우담바라꽃으로 표현된 팔정도를 상징한다. 웅건한 모양의 석등은 각황전과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도 이름나 있다. 원통전 앞에 서 있는 사자탑, 방주형으로 된 높은 탑신의 강면에는 사각의 테두리 즉 방광이 있다. 그 속에는 신장상이 한 구씩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탑형을 노주라고도 하는데 사자 4마리를 이용한 특이한 조형물로서 그 조각 기법도 독특한 작품으로 9세기에 조성됐다.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불교의 중요한 상징 동물로 꼽힌다. 흔히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 사자좌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은 사자후라고 한다. 부처님이 곧 진리의 왕, 사자로 비유되었기 때문이다.
화엄사에 남아있는 석조물에 사자 모양이 특히 많은 것도 사자가 곧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공간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화엄사에서 출가하고 화엄사에 머물며 수행하여 도를 이룬 스님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편편히 남아있는 돌조각 부도들의 그림자에 담긴 스님들의 주장자를 헤아려 본다. 화엄사의 중흥조로 꼽히는 도선국사는 화엄사에서 출가해 화엄사에서 열반하기까지 덕 높은 스님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도선 스님이 주창한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신라 말의 헌강왕은 도선 스님을 궁궐로 초청해서 법문을 듣기도 했다고 전한다. 왕실의 지원이 각별했던 화엄사는 도선 스님으로 인해 총림으로 승격되었고 개창 이래 최대 규모를 이루었다. 고려시대 중수에는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가람배지의 변형과 신축이 있었다. 가람을 확장하고 점차로 교세가 커지던 화엄사는 1424년 세종 6년에 이르러 선종대본산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선종대본산으로서의 역사를 쌓아가던 화엄사도 세속의 병난에 초연할 수는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주지였던 서롱스님은 구례 하동지방의 왜군에 대항해서 승병을 모집했다. 방처인을 비롯한 300여 명의 화엄사 승려들을 인솔하고 석주진을 고수하다가 서롱스님은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 이듬해인 1593년 왜군은 드디어 화엄사에 침입해서 분풀이를 하듯이 방화와 사륙 노략질을 자행했다. 그때 3층 법당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5천여 칸의 건물과 보물 등이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화엄 불국토의 구현을 연상시킬 만큼 융성하던 8가람 81 암자가 일시에 사라지고 만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가람은 인조 8년에 이르러서야 벽암 스님과 그 문도들의 노력으로 복원불사가 행해졌다. (1636년) 인조 14년에 끝낸 중건불사로 대웅전을 비롯한 요사체와 부속 건물들이 세워졌다. 그때 세워진 건물들이 대웅전, 보제루, 명부전 등이다. 대웅전 앞에 4칸 계단은 바로 사법계를 뜻한다. 사법계란 화엄종의 우주관을 뜻한다. 차별적인 현상계를 말하는 사법계로부터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등 4가지 법계로서 현상과 본체를 설명한다. 그 깊은 도리를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에까지 담아놓았던 옛 스님의 마음에는 화엄사 경내가 곧 화엄 우주의 설법장이었을 것이다. 석단의 길이는 250척이며 높이는 10척으로 신라시대 때 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웅전은 1630년 조선 인조 8년에 벽암대사가 건립했다. 화엄사 경내 건물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의 다포식 건물로서 조선 중기의 불교 건축물을 대표한다. 대웅전의 편액은
1636년 인조 14년에 선조의 8째 아들인 의창군이 쓴 것이다. 화엄사 대웅전의 편액은 다른 여러 절에서 이 편액의 복사판을 그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다. 대웅전 안에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존불과 삼신불 탱화를 봉안했다. 대웅전 안에는 좌우 협간에 고주를 세운 것이 독특한 특징으로 꼽힌다. 대웅전 내부의 가구와 천장은 모두 지리산에서 벌채한 소나무로 만들었다. 천장은 타포기의 특성을 따라 외지는 낮게 내지는 높게 했다. 닷집도 매우 뛰어나며 수준 높은 공예 작품이다. 최근에 대웅전의 단청을 새로 해서 예스런 멋이 덜한 것이 조금 아쉬움을 준다. 대석단이 기역자로 꺾여지는 자리에 남향으로 터잡은 작은 법당은 원통전이다. 1703년 숙종 29년에 세워진 것인데 평면이 A자형으로 된 지붕 모양이 매우 독특한 건물이다. 내부에는 크지는 않지만 화려한 닷집이 관세음 보살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원통전 안에 걸려있는 탱화들도 1703년 원통전이 세워질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내부 단청과 잘 어우러진 느낌을 준다. 흔히 칠성, 독성, 산신을 삼성이라고 한다. 독성 탱화 속의 나반존자는 혼자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었기에 독수성이라고도 부른다. 말법시대에 복전이 된다는 독성 나반존자는 세속 사람들의 신앙 대상으로도 빠지지 않는다. 산의 신령스러움과 그에 대한 경외심이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낳았다는 그 원류보다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산신 탱화 앞에 가만히 고개 숙인다. 원통전과 각황전이 교차되는 중앙의 자리에 나한전이 있다. 나한전 안에는 부처님의 제자였던 16나한상들이 안안과 가섭이 시립한 중앙의 부처님을 기준으로 양편에 똑같이 나뉘어 봉안돼 있다.
대웅전 오른쪽 각황전을 마주보는 자리에 명부전이 있다. 명부전은 흔히 지장전 또는 시황전이라 부른다. 명부세계 대왕들 10위가 지장보살과 함께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부전, 지장전, 시황전이라는 세 명칭이 함께 쓰이는 것이다. 죽은 뒤 명부세에게 이르면 반드시 생전에 지은 선업과 악업을 심판받는다고 한다. 세밀하게 묘사된 시황탱화는 아마도 미리 기응계하라는 뜻이 클 것이다. 조선 인조 때 벼감선사가 건립한 보제로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모임 장소로 쓰이던 건물이다. 직경 70cm의 거대한 괴목 원조들이 미늘림 모양으로 줄을 서서 상층을 바치고 있다. 보제로 내부에 걸려 있어 눈길을 끄는 화장이라는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쓴 것이다. 화엄사 경내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동서 5층 석탑 2기이다. 구색에 세워진 신라 석탑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동탑은 서탑에 비해서 훨씬 간소화된 모습이다. 서탑은 신라 하대 석탑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탑신에 새긴 사천왕상과 12지신상, 신장상은 탑의 장엄함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 5층 석탑에 또 한 번 세상의 이몽이 집중되기도 했다. 서탑을 해체 보수하는 도중에 쏟아져 나온 사리와 수많은 국보급의 보물들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화엄사는 삼보를 모두 갖춘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기에 불보도량, 화엄석경이 있기에 법보도량, 수많은 고승대덕의 산실이었기에 승보도량이다. 승보도량에 맥을 잇는 스님들, 오늘도 좌선 수행을 그치지 않는다.
지리산자락 곳곳에 터닥은 암자들도 적지 않다. 연기암, 지장암, 구층암, 봉천암, 금정암 등 여러 암자들이 수백 납자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반야봉 위 높은 자리에 있는 연기암은 금강암이라고도 부른다. 최근에 연기암에는 새로운 주전 건물이 들어섰는데 바로 대웅 상적광전이다. 대웅상 적광전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삼존불을 함께 봉안했다.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암자 이름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암자들 중에서도 첫손에 꼽는 암자가 바로 연기암이다. 지장암은 1959년에 원흥선사가 터닦은 암자이다. 지장암의 주전 건물인 보광전에는 흙으로 빚은 석가모니 불이 봉안돼 있다. 구층암은 본래 9층탑이 있었기에 지어진 이름이라 하지만 지금은 3층탑이 돼 남아있다. 구층암은 1771년에 봉암 스님이 처음 세웠다고 전해지며 그 뒤 1898년에 청하선사가 천불보전을 건립했다. 천불보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좌상이 주불로 봉안돼 있으며 천불상이 가득 차 있다. 오직 한 분만이 부처가 아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천불보전에서 다시 한번 새긴다. 화엄사에는 현재 이름만 남아있을 뿐인 유명한 암자들이 많다. 신라 때 도선 스님의 수도처였던 시모남, 고려 때 원소 스님이 창건한 백년사, 이성계가 머물렀다는 적기암 등 지금은 주춧돌마저 찾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다시 찾아 그 자리 그곳에 암자를 세울 날이 올 것이다. 계곡에 흐르는 물 한 줄기, 언젠가는 바다에 이르는 이치, 또 그 바닷물은 빗물이 돼 다시 땅에 내리는 이치가 바로 사사무의
중정무진의 화엄법계이다. 하나가 곧 무량이며 한 겁이 곧 무량겁이므로 온갖 만유가 서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다는 무진 연기의 실상이 구현된 가람이 바로 화엄사이다. 화엄경에서는 무중생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가리켜 번뇌의 바다라 한다. 중생의 바다는 곧 법계의 방편의 바다이며 법문의 바다이며 바라밀다의 바다이며 부처의 바다이다. 중생의 바다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목숨들이 다 대승의 마음을 내어 보살 수행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소원이다. 한 티끌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돌 계단마다 스며 있는 화엄도량 화엄사. 선교 양종의 총본산으로서 화엄사는 1500년의 세월 동안 쉼없이 중생의 불심을 열어주고 있다. 업의 바다, 사바세계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중생들을 그 자리 그대로 화엄연화장의 바다로 옮겨주는 신비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펼쳐진다.